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정성 모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적은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령도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혼한 우리 여성분들이 친정에 갈 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고향에 가는 그런 발걸음이 참 이런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리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이렇게 얼굴을 배우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 있죠. 너무나도 행복한 거 있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제가 군 장교로 이제 제대하자마자 바로 이제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파트 전도사로 2년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먼 발치에서나마 존경하는 우리 지성래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던 참으로 행복했던 또 감사했던 그러한 추억들이 제 가슴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설레이고 또 기뻤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갑자기 폭풍처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사역이 좀 바쁘다고 좀 핑계대고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뭐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이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있겠지. 그리고 저도 목사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와 준비된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지난 9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지방연합성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강사님이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도자기들이 참 천차만별이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다 똑같은 도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도자기는 10,000원에 3개 하는 도자기도 있고 1,000원에 하나 하는 도자기도 있고 골라잡아 하는 그런 도자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반면에 어떤 도자기는 부르는 게 값인 도자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관하는 방법이나 장소도 다른 도자기들과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유리 박스에다가 이 도자기를 보관해 놓는데 그 도자기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그런 도자기들도 있고, 센서가 있어서 혹시라도 도난 당할까봐 그 센서를 거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특별하게 보관하는 그런 도자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도자기들은 제 생각에는 아주 상당한 금액의 도자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10,000원에 3개 하는 도자기나 1,000원 하는 도자기나 1,000만 원 하는 도자기나, 여러분, 그 출생, 그 출생지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자기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진흙입니다. 진흙. 여러분, 이 진흙 덩어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도자기의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그렇다면 언제 훌륭해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진흙이 언제 가장 빚기 좋은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물렁물렁해질 때 가장 훌륭한 진흙이 됩니다. 물렁물렁해질 때 이 진흙이 가장 빚기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흙이 마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도자기에 유명한 사람이 와도 이 메마른 진흙을 만들기란 여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도자기 얘기도 하고 진흙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다뤄가시기 쉬운 성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뤄가시기 참으로 어려운 성도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성도이십니까? 또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다뤄가기 좋은 성도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루시기 까다로운 성도이십니까? 그야말로 오래된 진흙처럼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다뤄가기 정말 어려운, 무슨 말을 해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돌덩이처럼 굳어진 단단한 성도이십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성도는요, 정말 명품 성도는요, 담임 목사님이 용서하세요, 혼내키기 좋은 성도가 정말 훌륭한 성도입니다. 야단치기 좋은 성도가 정말 훌륭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떡 주무르듯이 잘 주물러 수 있어야, 잘 주물러져야 좋은 성도, 명품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기가 있어서 다루기 쉬운 진흙 같은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 하나님이 다루시기에 만만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수원의 오목천 교회라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교구라는 이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는 50개속 250여 가정이 속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연락을 받았는데 장례가 났다고 그래서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고 또 여러 속들을 신방할 때 보면 어떤 가정들은 또 어떤 성도를 신방할 때에는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그 성도에게 또 그 가정에 가시돋친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도가 행여나 시험에 들까 봐,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할까 봐, 신앙의 길을 포기한다고 할까 봐, 그래서 이 성도의 가정에 갈 때에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복 받는 설교만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어떤 성도는 그런 메시지보다 조금 가시돋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가정이 있고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목사가 그 성도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분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조금만 더 게으름을 피지 않으면 정말 훌륭한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 성도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데 정말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이분의 신앙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가시돋친 말씀을 전하고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양약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와요. 그러면 이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마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와 같은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여러분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베이스에는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더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쓴소리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야단치기 좋은 성도, 혼내키기 좋은 성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기 만만한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 받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가시돋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더 큰 도전 받으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훌륭한 성도, 명품 성도, 하나님께서 다뤄가시기 만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유는 모르지만 이 엘리사가 데리고 있던 선지생도 한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이 돌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다니고 있던 이 신학대학 교수가 엘리사였고, 이 죽은 신학생은 엘리사가 가르쳤던 제자였던 것이죠. 사연을 보니까 당시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 성지생도는
참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먹고 살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가장이니까 이 선지생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돈을 빌리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가 그만 빚을 지고 죽고 만 것입니다. 빚진 상태로 죽게 되니까 그 빚이 꼼짝없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아내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빚을 갚을 방법이라고는 이 두 아들을 빚받을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망인의 상황,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고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그 심정, 그 상황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밖에 없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말씀에는 구구절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엘리사, 당신이 책임지시오. 당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내 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이 남의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당신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려가며 간절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마음도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참으로 딱한 이 미망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그리고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담는 그릇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참으로 엉뚱한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이냐? 집에 있는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웃에게 가서라도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후에 어찌됐든지 이 미망인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잠시 후에 그릇을 가져오니까 이 엘리사가 이전보다 더 엉뚱한 일을 시키는데 남아있는 그릇에 기름을 부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기름 한 병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릇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이 많은 그릇에 그 기름 한 병을 부으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그릇에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할렐루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할렐루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여인 앞에 펼쳐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미망인은 이 두 아들을 빚진 자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되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한 여인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인데 절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규하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여인의 상황이 뭐예요?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절박하다 못해 정말 내일을 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간절한 청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절박한 여인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첫 번째로 건넨 그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이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런 1차원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손 꼭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인생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채우시고 이 교회를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의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두드리는 이 일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요? 잘 찾고 계시지요? 여러분 잘 구하고 계시지요?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사업장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준비된 은혜와 준비된 축복이 허락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좋은 성도, 정말로 훌륭한 성도, 잘 구하는 성도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을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만만한 성도, 명품 성도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자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혹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맴돌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 해결받아야 할 그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상한 척, 있는 척, 가진 척, 똑똑한 척, 여러분 척척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막힌 관계들,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 기도로 뚫어내는, 하나님 앞에 힘차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기도의 처소가 다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처소로 달려나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눈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성도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언제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떠올리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신앙, 그런 신앙 가운데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이 메마른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찬양하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전도하러 나가기만 해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대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맨날 마주대야 하는 그 직장 동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흘러나오는, 눈물이 터져나오는, 여러분, 그러한 명품 신앙, 그러한 명품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땀의 회복.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땀 안 흘리시는 분들 있죠. 아니, 땀 흘리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서열 문화가 있어서 직급이 올라가면 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어떤 기업들의 이제 프로테지를 봤을 때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런 문화들을 이제 접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교회는 장로님들이 빗자루를 담는 척만 해도 권사님들이 걸레를 들고 막 뛰어다닌다고. 권사님들이 걸레를 들고 막 뛰어다니시면 집사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양동이를 들고 막 날아다닌다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모범을 보여서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만드는 곳이지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경험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병장 되면 여러분, 손 하나 까딱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시킵니다. 야, 이거 갖고 와, 저거 해, 왜 이거 안 돼 있어, 야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계속 말로 지시합니다. 말로, 죄송합니다, 갈굽니다. 계속해서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서 공은 다 누가 가져가요? 그 병장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군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 문화가 교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교회는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안 돼요. 나 때 다 해봤어. 어이 김 지사님, 그거 나 때 다 해봤어. 이런 거,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죠?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땀 안 흘리면, 땀의 회복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녹슬게 되고 딱딱한 진흙처럼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이 굳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서자 그러면 여러분, 발벗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피의 회복. 교회는 희생 공동체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희생 없이 여러분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헌신할 때 헌신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명품 성도, 여러분 그 길은 바로 희생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희생 없이, 고난 없이, 여러분 헌신 없이 거저되어지는 법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름다운 터전 위에 오늘 이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난 직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곳에 세워졌는지 그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새벽 2시가 되면 잠이 깨어서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알고 담임 목사님이 계속 그 고민. 저는 아직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그 한마디에 참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는지, 무엇보다도 오늘 이 교회가 이마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한 오늘 이 예수랑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예수랑교회가 이곳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메마른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땀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선봉에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라고 묻는 이 엘리사의 말에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름 한 병이 아니라 금덩어리라도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름 한 병,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정말 식량 한 끼 정도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아주 미비하고 볼품없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는 이 기름 한 병이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네가 빌릴 수 있는 그릇 다 빌려오라. 그리고 나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사의 얼토당토한 그 말씀에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광경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그릇에 다 찬지라.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한 그릇 붓고 두 그릇 붓고 세 그릇 붓고, 부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름이 그릇에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붓고 또 붓고 또 부어도 계속해서 기름이 차고 넘쳐납니다. 빌려온 그릇을 급기야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기름이 멈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붓고 또 부어도 철철철철, 할렐루야. 붓고 또 부어도 철철철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볼품없고 아무리 우리 눈에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것 주님께 가져갔을 때, 그것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마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감주리가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남아있는 그 작은 기름 한 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시간입니까? 그것이 헌신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장 작고 소중한 것, 이것이라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써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이 기름 한 병을 하나님 기적의 재료로, 은혜의 재료로, 축복의 재료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 병의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여인과 두 아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선지자요, 제가 다시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 오겠나이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아쉬움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그릇을 빌려올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인이 빌려온 그릇 분량만큼만 기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은혜 받는 비결 궁금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대홍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이 강대상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떻게 결정되어질까요, 여러분? 컵의 크기만큼 물의 양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컵이 크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겠죠. 컵이 작으면 이만큼의 물을 담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해당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려면 그만큼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넓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담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넓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할 때 믿음의 분량이 넓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엔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오늘 이해되진 않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여 그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름 한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그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확장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종재기만한 조그만 그릇인데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물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다 튀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종재기만한 그릇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제 믿음이 종재기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만큼에 해당하는 은혜만 주시옵소서.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그릇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정말 종재기 그릇처럼 조그만 그릇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얼토당토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혹 어린아이처럼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내 그릇이 종재기처럼 정말 작은 그러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왜 나만 적게 주느냐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적게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드릴까 말까 여러분 망설이시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고민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작은 이것 하나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 주님, 메마른 나의 눈물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안에 메말라 있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우기 급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네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내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후회 없이 제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